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 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35절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또 어떤 피조물도, 자, 어떤 권력이 있는 그 권력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권력이나 권세자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그 어떤 삶의 그 어떤 내 삶의 현실들 속에서 질병이나 어떤 것을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8장 12절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해 주었습니까? 규정 지었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의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죄의 종노릇했던, 죄의 노예로서 종노릇을 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들을 이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3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 바울, 비록 은혜의 빚진 자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3절 말씀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던 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새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런 존재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3번 나타나고 있죠. 3번 등장하고 있죠. 3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고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면서 본문 특별히 32절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32절 말씀이죠.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던 그런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32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본문 31절과 33절, 3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자, 우리 31절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의 현실, 어떤 곤고함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권세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3절 말씀에서도 보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누가 정죄하고 고소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내 편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34절 말씀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 자, 누가 정죄하려? 누구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고소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특별히 이제 35절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자, 그런 것으로부터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박해나 곤고 위험 칼, 자, 이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이렇게 35절 같은 말씀은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환난이 닥쳐와도, 곤고함이 닥친다 할지라도, 박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기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켜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신 자, 건져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8절 39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져주신다는 그 어떤 환난과 곤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하는 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던 확실한 확실성, 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어떤 곤고함이나 어떤 권세다 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자,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그 피조물이나 그리고 어떤 환난이나 곤고, 자,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자, 그런 하나님,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37절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죠.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의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지켜주는 것 같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면되어지는 그런 환난이나 곤고, 질병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건져주시는데, 그런 어려움 속으로부터,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8장 21절의 말씀을 관계시켜서 보게 되면 8장 21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런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던 우리들이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죄의 종노릇한 것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어서, 해방시켜 주시어서, 그래서 6장 20절에도 우리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6장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갔을 때,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갔던, 자, 죄에게서 종노릇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6장 6절에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했던,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들을, 자, 그런 데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어서, 해방시켜 주시어서, 자,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던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실성이 그 말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썩어짐의 그런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칼도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세력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8장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로서만 그렇게 규정짓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그러나 은혜의 빚진 자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입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32절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런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어떠한 사랑입니까? 본문 32절의 말씀 다시 돌아와서 3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자,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자기의 그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떠한 현실적인 것도, 질병도,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고통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요. 본문 33절 말씀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요. 33절 하반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의 종로로 됐던 그러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빚진 자,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소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탄식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세상의 어떤 곤고나 어떤 힘든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 다시 말씀을 보게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어려운 삶의 현실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자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8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8장 33절 말씀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고, 보다도 적극적으로 은혜의 빛을 진 자로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진,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러한 칭의, 그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현실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 모든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빚진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그런 삶의 어떤 변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결론은 37절과 3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우리가 어떤 질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가난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어떤 과거의 어떤 실패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내가 어떤 가난하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것이 약하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실패 속에 있다라고 해서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존재가 결코 나약하거나 미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오직 하나님에서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